샬롬 4월 2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윤병기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어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어느 성경일까요? 네,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고 죄에서 돌이킨 느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시자 이에 잔뜩 화가 난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나서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도 결국 니느웨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끝내 니느웨도 하나님도 용납하지 못한 채 삐진 채로 고국으로 돌아갔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맡긴 채 요나서는 끝이 나죠. 만약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150년 뒤에 그 궁금한 요나서의 속편이 나옵니다. 그저께부터 함께 보고 있는 나훔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요나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끼시던 아수르를 버리시고 또 버리실 뿐만 아니라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나훔서에 기록돼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불같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로 쩔은 이 저주받을 도시야. 창녀처럼 예쁘게 꾸미고 마술사처럼 남을 홀리던 거사. 창녀처럼 꿰어 문 민족을 팔아먹던 거사. 마술을 부려 무 족속을 팔아먹던 거사. 나 이제 너를 치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내 치마를 벗겨 그 알몸을 문 민족들 앞에 드러내 주리라. 문 나라에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 주리라. 내 몸을 똥물에 끼얹어 웃음거리를 만들리니 너는 구경거리가 되어 보는 사람마다 너를 피해가며 비웃으리라.
네. 이 나훔서 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심판을 쏟아놓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아수르, 내가 너에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하고 내가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어디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무너뜨리겠다. 150년 전만 해도 아수르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습니다. 나의 아수르, 나의 아끼는 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1인칭 소유격에서 2인칭 주격으로 변해 있는 아수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읽다 보니 너도 아니고 아수르를 향해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창녀처럼 예쁘게 꾸미고 마술사처럼 남을 홀리던 거사, 창녀처럼 깨어 문민족을 팔아먹던 거사. 이 말씀에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들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셨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화가 나셨을까를 묵상하다 보니 요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 요나를 억지로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가기 싫다던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씩이나 죽은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도 너희를 사랑했기에 그 애처로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 아들이 나를 향해 절규할 때 그때도 나는 요나가 아닌 너희 편을 들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기댈 후회로 또 믿음을 배신으로 바꾸었죠. 하나님을 요나에게 괜한 헛수고를 시킨 장본인으로 또 끝내 요나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실 수 없게끔 무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요나를 바다 건너 그 먼 곳, 죄가 가득한 성 니느웨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어 놓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가두셨고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해 요나를 3일 만에 무트로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목숨이요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게 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보복과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5절 말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보라, 내가 너와 맞서리라 라는 뜻인데요. 배신감이 큰 만큼 또 더 이상은 인내하고 기다려줄 희망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더 큰 진노와 심판을 계획하신 것인데요. 너 아수르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간 아수르가 했던 짓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들이 한 짓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힘, 너의 교만, 아무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 장담하던 너의 성, 그 옛날 철의 성 노아몬이 무너졌던 것 같이 똑같이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 편을 들어주시던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은망덕한 아수르의 그 안타까운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느낍니다. 사랑하셨던 것만큼,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것만큼 아수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을 상실감과 애통함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신 인생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수르처럼은 아니어도 나의 성을 오늘 무엇으로 채우고 또 무엇으로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아수르를 가리켜 하나님은 피의 성이라고 이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는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실까요? 아수르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 폭력과 억압, 마술과 음행과 미혹으로 자신들의 성을 채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 나의 성을 채워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